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무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무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후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번 한 달이 다른 여느 달보다 더 행복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제 이 질문에 목사님 몰라서 물어요. 5월이라고 뭐 더 특별히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정의 달이라고 더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지난달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대답하실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 인생에서 이 행복을 빼버리면 결국 우리 인생은 불행이 되는 거거든요. 행복이 빠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데 행복이 빠지면 불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막 추구하고 행복을 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행복이 빠지면 불행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 삶에 없을 뿐이지 그냥 어차피 모든 인생이 다 죽으면 똑같고 예수만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굳이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삶에 예수라는 주인이 빠지면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빠지면 천국이 내 꿈과 내 소망에서 지워지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냥 일생에 한번 살다가 없어지고 말지 이러면 될 텐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국이 빠지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행복이 없어도 그냥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행복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요, 행복이 빠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행이 자리 잡기 때문에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 행복을 붙잡고 있어야 불행이 내 마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행복은 원하면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면목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에 가거나 강에 가서 낚싯줄을 던지거나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나무 밑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저는 가난해서요.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당신이 필요한 만큼 쓸 것이 있을 때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요즘 제가 병이 있어서요. 병원에 갔더니만 저에게 암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병원에 갔더니만 오랫동안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저는 이 병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병이 없을 땐 행복했습니까? 건강했을 땐 행복했냐고요.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큰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좀 먹을 것은 부족해도 물질은 부족해도 서로 화목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가득 있어서 싸우는 것은 행복하지 않지만 비록 먹을 게 부족하고 비록 쓸 것이 좀 부족해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요, 좀 부족해도 행복해요. 저희 가정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복한 남자입니다. 아내랑 저랑 관계가 참 좋아요. 지금도 관계가 좋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저희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둘 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았어요. 그때 그 영화관에 가서 표를 사는데 그 표 파는 분에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100원짜리 50원짜리 잔돈 다 내려놓으면서 표 2장 주세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해요. 지금은 물론 인터넷으로 다 예매하지만 영화 볼 정도는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 정도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더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우린 좀 소원해진 것 같은데 권태기인가? 그렇다면 내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와서야. 아닙니다. 내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서야가 아니라니까요. 처음 행복했던 것과 같은 관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들이나 때로는 다른 여러 예수 믿는 분들을 볼 때 예수 믿으면서 안 행복한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왜 안 행복하세요? 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주일날 되면 일찍부터 교회 가야 되고요.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제가 행복할 겨를이 없어요. 그거 왜 하세요? 우리 성가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주일날 오후에 전사님과 함께 찬양 연습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분들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제가 손올래 집사님이랑 이경혜 권사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두 분은 정말 행복하대요. 일찍 가고 늦게 오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대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대.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난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이유가 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냥 너무 바빠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행복도 거기에 있어요. 일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장로니까 안 행복하고 안수집사니까 안 행복하고, 아니면 장로니까 행복하고 안수집사니까 행복하고, 목사니까 행복하고 아니면 목사니까 안 행복하고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행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내 행복의 원인, 불행의 원인을 찾아도 잘못 찾는 거예요.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나 이건 이제 안 할 거야. 그래도 그건 오답이에요. 정답이라고 생각해 나 이걸 해야지 라고 했지만 그것도 오답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 돼야 행복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도요. 내가 뭐 기도 시간을 줄이고 느리고 봉사 시간을 줄이고 누리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행복이 생겨지는 것,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안 행복해,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답답하고 깝깝해.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비행기 타고 오다가 너무 갑갑하다고 250m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어요. 미친놈이네. 근데 또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비행기 타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한데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서 자기가 너무 갑갑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것,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 생각엔 공황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죠. 틀림없이 있어요. 없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하나도 관계없이 그냥 그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 신나고 즐겁고 희망이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막 기대감이 있는 비행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문이라도 열고 뛰쳐나가고 싶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오늘만큼은 교회 오고 싶지 않고 오늘만큼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저절로 막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게 안 행복한데. 장로가 되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안 행복한데.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다 세워놓고 마이크 하나씩 주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일에 치여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들은요, 그것도 큰 교회 전사님들은 안 행복해요. 무슨 교회에 야근이 그렇게 많아. 매일 야근을 한대요. 아니, 교회 전도사가 무슨 보고서 쓸 게 그렇게 많아.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안 행복하대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장로님들 쫙 세워놓고 마이크 주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글쎄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저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지사지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내 아내가 이제 내 부인이 돼서 밥하고, 요즘 여자들도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내 아내의 부족함보다는 그의 힘들고 어려움들이 먼저 생각나지고, 그리고 그를 배려할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내 남편이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야, 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니 그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절기적으로 금식하는 불임절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거나 수전절이거나 어떤 그런 절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절기를 맞아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은 나쁜 거야? 금식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봐라, 잔치가 생겼어. 그래서 신랑이 온 거야. 야, 신랑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신랑이 오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신랑이 오면 같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신랑이 딱 온 순간 잔치가, 축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마치 생일자가 딱 도착한 순간 노래가 퍼지고 빵빠레가 울리고 빵빵 축포가 쏘아지고 그 이후에 모두가 다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것처럼, 금식이 나쁜 게 아니라 금식은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은 신랑이 온 때야.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하나님이신 온 인류의 신랑인 예수인 내가 이 땅에 왔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다시 금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그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최고의 법준으로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도 율법 아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폐해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마음 가득한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는 망령돼요. 내가 하나님이야. 절대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하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오래된 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래된 술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된 술을 좋아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만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편하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율법만 따지고 있어요. 근데 새술 예수가 온 거예요. 이 새술은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새술은 발효하기 시작하거든요. 홈 부대에 넣으면 말씀처럼 부대가 터져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은 나를 올바로 이끌 수 없습니다. 내 가치는 나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우선순위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에게 헌술, 오래된 술 같아요. 내 몸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즐거움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세상 물질이 너를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할 거야. 너의 건강이 너를 충만하게 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라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부터 내 안에 있던 이 오래된 술, 이것을 맛보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 이게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합니까?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건강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은 헌부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육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부디 제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문이 있고 담이 있어요. 마치 요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 건물에는 담이 있고 문이 있지 않습니까? 담은 막는 거예요. 문은 허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담을 하나님께 써요. 문을 마귀에게 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제발 좀 이웃에게 좀 활짝 좀 열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좀 하나님께 좀 활짝 좀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악한 더러운 것들에겐 좀 담을 좀 높이 쌓아보세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성전의 담이 500척이에요. 500척은요 250에서 300m예요. 넓이와 높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거룩한 것, 더러운 것을 못 들어오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세운 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미움 달콤하지 않습니까? 질투 달콤해요. 교만은요 말할 수도 없이 맛있어요. 남을 막 하대하고 남을 무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교만인 것 같아요. 나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막 박수 쳐줘요. 신나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깔아뭉개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 교만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고요. 오늘도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이 헌부대, 내 마음을 좀 벗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 것이에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헌부대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다 기등으로 들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술이고 나도 새부대야. 언제든지 내 뜻을 버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을 헐어버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제 아내가 왜 미울 데가 없겠습니까? 왜 싫을 데가 없겠습니까? 아내는 제가 늘 예쁘겠습니까? 어제도 핀잔 많이 들었어요.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감정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신영아, 네 아내를 위해서 너는 목숨을 버릴 것만큼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실걸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웃은 안 사랑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속고 있어요. 짝사랑하고 있을지 몰라요.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진정으로 절절한 사랑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막 구박하고 진짜. 전사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막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뭐 그냥 막 당해하면 막 싸우고,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 사랑한대.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시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셔서 이웃과도 관계가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삶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나는 새 부대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늘 육이 원하는 죄성, 이 죄는 옛 주인이거든요. 나에게. 사단은 나에게 옛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옛 주인, 죄의 말을 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죽자 좀 헌신하자 희생하자를 막 부담스럽고, 아직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잘 받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새 부대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바꾸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랍고 크신 은혜들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바뀌어지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져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 인간과의 관계도 어그러져서 불행을 자초하고 타인에게 불행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새부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다 소화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신앙생활도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도 다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